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별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막바지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뭐냐?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를 해하고 넘어뜨리는 세력의 핍박과 환란이 그리고 그들을 통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주와 함께 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선거 전략가, 선거의 천재라고 불린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주로 내세웠던 선교서의 핵심적인 전략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상대방을 파괴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 그러니 그들을 이용해서 적을 물리쳐라.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기도 했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많지 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세상을 떠나기 좀 전에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파괴는 승리가 아니었다. 나는 실패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진정한 승리인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용서가 진정한 승리이고 우리는 참된 승리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제 우리는 19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을 봤어요. 이제 짐승과 그를 추종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 그 세력이 유황불 못에 던져져서 그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용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 용, 다시 말해서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으로 등장하는 이 용이 결박을 당하고
이제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 그 용도 이제 유황불에 던져지고 하는 용을 선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봤어요. 왜 용과 그 세력이 땅에 내려왔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졌고,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 용을 심판하는 과정은 결국 용의 지배로 타락하고 박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성도들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 창조해 가시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한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그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고, 그가 하늘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용, 2절에 보면 옛 뱀, 그리고 마귀고 사탄인 그 용을 이제 잡습니다. 그 용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1000년 동안 용을 가둬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그 사탄의 세력을 무저갱, 끝이 없는 구렁텅이 그곳에 무저갱에 그 사탄을 잡아 결박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그 용이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지만 1000년 후에 잠시 놓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이 되고 그 1000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 물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참관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러한 자격 권세를 받은 그런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다시 말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영혼들, 그리고 또한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우리에게 섬기도록 강요하고 압박을 넣었던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그들에게 속했다는 표를 받지 아니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통을 당했던 그런 신실한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탄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결박당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 죽은 자, 순교한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게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둘째 부활은 어떻게 있게 되느냐? 저 뒤에 12절, 13절에 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갈라지는 그때가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이러한 순교자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다.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돼요. 이렇게 첫째 부활, 순교했다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귀한 사명과 책임을 맡아서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다스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000년 왕국설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나라가 이르기 이전에 잠깐 동안 이 1000년 왕국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중간 왕국에 대한 그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해요. 여기에만 성경에서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묵시 문학에도 잘 등장하지를 않고 그 당시의 중간기의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들지 않은 다른 외경에도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2 에스라서, 바룩서 그런데 등장을 하는데 에녹서 같은데 참 암시적으로만 등장을 하는 이 중간 왕국에 대한 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인물 하나 받으셨지요? 예, 그거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어디 책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타이핑만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를 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좀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전제는 이겁니다. 모든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모든 주장에 다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진 유리창은 4개인데 낄 유리는 3장밖에 없다. 이렇게 끼나 저렇게 끼나 어느 한 곳에 빌 수밖에 없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설명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게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3가지로 나누는 큰 기준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1000년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1000년, 1년, 2년, 우리가 다시 문자 그대로의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문자 그대로 1000년을 보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거기 설명이 있죠. 전천년설의 1000년을 문자적으로 이 1000년을 보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1000년이라는 시간을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게 전천년설이고요. 여러분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이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의 1000년을 생각하진 않아요. 조금 다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 1000년을 해석하는 게 이 1000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의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이것이 나눠지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천년설은 뭐냐 하면 후에 1000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밑에 보면 거기 과정이라는 데 보면 1000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반대가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예수님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밑에 보면 거기에 전천년설을 둘로 나눠놨는데 왼쪽에 있는 거 봐도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천년설에 또 2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전천년설이 2가지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뭐냐 하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밑에 찾아보면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보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은 물론 천년왕국 이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런 과정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다음에 있는데, 이 천년왕국은 그럼 뭐냐? 환란이 있은 다음에 이 세상이 점점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세상이 점점 긍정적인, 환란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화된 그 다음에 주님의 이 재림이 역사가, 천년왕국이 오고 재림의 역사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거고요. 여러분, 전천년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겠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있는 그 과정의 설명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둘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전천년설에 환란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세대주의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전천년설에는 예수님의 재림도 2번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는 순교한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런 때가 있게 될 거다. 뭐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누어서 복잡하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맨 오른쪽에 있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천년이란 기간이 특정한 기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 천년이 아니라 그리고 후천년설에서 얘기했던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천년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무천년설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예수님, 파루시아 그 재림의 예수님, 이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한 거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그리고 각각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기울었던 게 이 무천년설 쪽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어거스틴 같은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이고 성인이었던 분도 이 무천년설 쪽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크게 3가지가 있고 그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이 천년의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볼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이걸 나중에 한번 각 성경을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탄도 결국 결박되고 이제 내일 읽은 말씀에 가서 결국 사라지고 이 땅에 악이 제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 성도들, 순교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순교의 길을 간 신실한 신앙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들을 일으키셔서 주와 통치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에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 사실을 확신하며 그들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길이 주어져 있든지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잠시 중보 기도를 하나 좀 요청을 합니다. 어제 우리 권호규 권사님, 우리 이윤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권호규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어요. 폐에 문제가 있어서 입원을 하셨는데 아직 검사 중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위해서 진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먼저 여러분이 잘 기도를 중보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함승역 서정수 집사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장애가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실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과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저희들이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고, 승리의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결국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축복된 자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손길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체력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진단이 잘 이루어지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그러한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고 주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